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으로 오신 왕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고 다녔어요. 그렇게 묻고 다니자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헤롯 왕은 헤롯 왕대로 뒤집어지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 난리가 다 벌어졌습니다. 오늘 각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3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온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누적되어 있는 지식들이 좀 있어요. 이제 헤롯 하면 헤롯 궁도 생각이 나고, 또 헤롯 대왕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인데 황제의 마음을 얻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임명되어서 어쩌면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성공하였지만 그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졸였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떤 민족보다 민족성이 강하고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강한데, 에돔 사람이 자신들의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헤롯 왕을 밀쳐내고, 또 반역의 기미가 일자 헤롯은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들의 왕 마음을 얻고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죠. 멀쩡한 아내를 이혼하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아내 딸 미레암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고, 그 자신은 그렇게 대제사장 유대인의 사위가 되었고, 자신이 잘 온전히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였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던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이토록 어떻게든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애를 썼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어떻게, 에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냐 하는 이러한 민족적 정서로 인해서 끊임없이 왕권을 밀어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무엇이든지 다 하였어요. 심지어 자신의 왕권에 뭐가 조금이라도 반기를 된 것처럼 보이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했던 대제사장의 딸 미리암, 자기의 아내를 살해했어요. 죽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 두 아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자기 딸과 그리고 외손자들이 죽는 걸 보고 대제사장의 아내, 그리고 또 왕가의 자손이었던 장모가 여러 가지 역성을 내자 장모까지 죽이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피바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나중에 왕위를 물려준 세자까지도 다 죽여버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마음속에 이 불안이 많고, 어떻게든지 권력 앞에서는 가족이나 자식도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민감해 있던 헤롯 귀에 이런 말이 들리면 미치지 않겠어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있느냐라고 하는 소식을, 그것도 그냥 뭐 노숙자나 시골에 있는 무지랭이 촌부가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러는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니까 온 예루살렘이 다 뒤집어지죠. 헤롯이 뒤집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견딜 수가 없죠. 도대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누가 했냐? 그런 말이 있냐? 그런 예언이 어디 있냐?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됐냐? 뭐 온갖 것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헤롯이 뒤집어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졌대요. 3절 다시 한번 볼까? 아까 봤던 말씀,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헤롯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란 말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거주민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한 5만 정도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꽤 많은 그 당시의 인구죠. 그러면 이 인구 대다수는 어차피든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회 지도층, 종교, 경제, 사회, 관직, 어쨌든 유대 민족들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도시란 말이에요. 이들은 어렸을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모든 열방 가운데 높이 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참된 왕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들의 귀에 참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났다, 이 이야기는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에서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들의 귀에 마치 일제 36년씩 동안에 여러 가지 고초를 받는 우리 민족에게 해방되었다, 광복이 왔다, 뭐 이런 것처럼 유대인의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태어났다 라고 하는 말은 복음 중에 복음인데 반대였어요. 기뻐하고 절구하기보다는 헤롯 왕과 같이 똑같이 소동을 한 거예요. 난리가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안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삶은 직접적 간접적 헤롯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에 삶의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많은 것들이 헤롯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헤롯의 심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헤롯은 심기가 틀어지면 아내도 죽이고 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광인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연산군처럼 막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를 살펴보면 헤롯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이고 건축가였고 군사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유화시키는 그런 유화책과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는 맞아요.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무언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충성도가 옛날 같지 않다 그러면 뭐 궁예처럼 바구니가 꼈구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관심법을 살아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전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 경제가 하나 되었고 또 로마의 권력, 이스라엘의 많은 것들이 어쨌든 이 헤롯 대왕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현재 삶을 현재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은 누구한테 걸려 있는가 하면 헤롯 왕의 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헤롯 왕의 심기가 뒤집어지면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모든 삶이 같이 뒤집어지고 흔들리니까 그들 같이 흔들린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에 기뻐하기보다 어쩌면 현재 내 삶이 흔들리는 이 소식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진짜 교회 충성스러운 집사님 분이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 성탄절부터 영업 중지,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 소식이 들렸다면 성탄의 기쁨보다 영업 중지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의 삶은 지금 헤롯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을 지난 지금도 어쩌면 우리 역시 주님의 재림을 믿거든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지금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는가 보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실까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 내년 1월 초에 발령 나는 나의 발령지가 어디인지, 내 직장 상사로 누가 올지, 어쩌면 그날이 언제일까 보다 우리가 언제 일상 삶이 재개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새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을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들었고
그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정작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헤롯과 같이 소동이 갔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현재 삶의 왕은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도 뒤집어지고 그 헤롯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도 같이 뒤집어져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오케이. 뭐 일반 민초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목숨을 걸고 있는 성지자들은 어쨌든 현재 내 삶의 유지보다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아의 그 임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성직자들조차 헤롯의 그 흔들리고 헤롯의 욕구에 자신의 성경적 모독 지식을 동원해 줍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자기가 들었던 소문은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 그러면 그 예언의 유대의 왕으로 와시니 이렇게 물은 맞는데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4절 띄워주실까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단순히 왕이 아니라 구원자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헤롯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태어날 때 아직도 그가 모든 힘을 갖기 전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걸 누구 다 알죠. 아들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데요. 처와 장모와 모든 가족을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고 뭔가 좀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진짜 소중한 자식까지 죽이는 헤롯인데, 그리스도가 어디로 나겠느냐 묻는다면 그 낳는 것을 보고 그 지역을 찾아 그곳에 태어난 아기를 죽일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했는가면 기록된 바 예언에 따르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은 그곳에 태어난 아기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아니 특별히 오케이, 대제사장들은 어차피 이미 지금 헤롯 가문과 결탁을 했어요. 결혼으로 가문 결탁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권력들을 자기가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옆에 가장 최측근인 사두개인들과 함께, 그렇게 귀족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그리고 파생되는 모든 경제적 것들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대편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대제사장과 사도교인들에 의해서 독점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 정권과 헤롯 가문이 뒷배를 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은 이 헤롯 대왕과 이 무언가 거리를 두고 대책점에 서서 민중의 편에서 끊임없이 견제하고 있는 세력이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너무 뒤집어지니까요, 같이 동조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서기관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뭘 얘기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그 땅에 태어나실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보다 현재 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왕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자신의 성경적 지식을 동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삼아서 정치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늘 보면 정치 세력 아래 종교가 굴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던 국가가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보통 국민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선동이나 웅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 명분이 있어야 돼요.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루터의 나라예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목사의 월급이 나라에서 나와요. 예,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게 독일이에요. 그런데 그 히틀러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과 전쟁을 하고 수많은 민족들을 종교 학살, 인종 청소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수많은 집시들을 다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일 때 그에 대해서 성경적 명분을 제공한 것이 독일 교회였어요. 독일 교회였어요. 샘과 함과 야벳, 노아의 자식들 중에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수한 민족은 아리안족이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 합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따라, 논리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름이 맞는데, 언제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논리와 이성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까지 보지만 결국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선택의 합리의 근거로 논리를, 이성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땅에 왕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메시아를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 박사들을 불러서 정성껏 대접하고, 나도 그 왕께 경배할 테니 그 왕을 발견하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저도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왕을, 그 박사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물도 드리고 모든 걸 하였지만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헤롯 왕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자신의 본국으로 가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헤롯이 너희 가족과 특별히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하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어서 요셉이 아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자, 헤롯은 지금 애가 타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왕권의 최고의 위기예요. 지금까지 이 왕권 지키려고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내 자식도 죽였어요. 안 믿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내 모든 돈을 들여서 수많은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건축했던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하고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죽이고 또 죽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큰 위기는 이제 진짜 온 거예요. 그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러서 어디서 태어날지 알아보고 동방박사들한테도 부탁하고 했는데 예루살렘 온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놓고 그 아기를 찾고 그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찾게 하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왜? 유대인의 그 놀라운 왕으로 나신 이 애가 아주 허름한 더러운 마국간의 구유에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찾을 수가 없죠. 당연히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도망을 가고 아기는 태어난지 알 수가 없고 다 모든 걸 아니까 헤롯이 완전히 대노했어요. 극도로 노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멀리 가면 정말 자신의 치정하는 기간 가운데, 치료하는 기간 가운데 내리지 말아야 될 마지막 명령을 내려요. 거기 뭔가 하면 찾을 수 없으면 그때 태어난 아기를 다 죽이자.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요. 예루살렘도 영향을 받아요. 근처에 있는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2돌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였어요. 아니 왜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헤롯을 연상군처럼 미친놈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 치밀한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 헤롯은요 자신의 왕권에 걸림돌이 된다면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였지만 또 하나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헤로당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중간 사이 그 시기에 수많은 유대의 왕조들이 있었는데 왔다가 갔다가 다 사라지고 했었는데 이방인의 왕인 헤롯 왕이 제일 오랫동안 다스렸을 정도로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민심을 잘 읽었단 말이에요. 세금이나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런 정책들을 다 잘했어요. 그런데 아니 아기를 죽이면 단순히 그 산모만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아비와 외할머니와 친할아버지와 삼촌과 그 가문 전체가 원수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정치가라면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자기가 아들 죽이고 자기 아들이니까 괜찮았어요. 아내 죽이고 자기 아내였으니까요. 근데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죽임당하는 것은 못 참지요. 이렇게 뼈 빠지게 먹고 일하는 모든 것들 결국 자식을 위함인데요. 근데 자식을 죽이란 잔인한 명령을 해요. 왜 이렇게 악수를 둘까요? 왜 이렇게 무슨 명령을 드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확하게 헤롯은 알았어요.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참된 선지자로 왔다고 해도 그렇게 안 죽였을 거예요. 아기들을. 그냥 신하로 왔다면, 종으로 왔다면, 나를 돕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뭐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왕만 아니면 내 자리를 내가 내어줘야 될 왕만 아니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다윗 같은 용장이라 할지라도 지략가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는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신하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냥 나를 돕는 조력자로 쓰면 되니까요. 잘 구슬려서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유화책이 있으니까요. 유대인들 구슬리듯이. 그런데 헤롯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자신의 모든 왕자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기가 왕으로 온 것을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굉장히 무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주인됨을, 왕자를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는 도움을 받고 싶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고 싶을 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왕자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조금 소원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죽이는 자가 된다는 것. 혹시 오랫동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가 이제 좀 자라서 뭐 교회 옛날 뭐 하도 부모님이 가자고 했을지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씩 안 나가다가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 알아. 믿어. 기도도 하고 성탄절에 내가 예배 한 번쯤은 드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걸 알고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럼 반드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이 있어. 좀 더 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내가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내가 즐길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요. 제발 정신 차리고.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성탄절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하도 이 젊은이들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지들이 다 똑똑한 것 모든 걸 판단한 것좀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냥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뭐 신하, 종 이렇게 하기엔 좀 미안하지만 내 삶을 돕는 자, 내가 참 힘들 때 위로해 주는 분, 내 삶의 헬퍼, 나에게 불안할 때 평안을 주는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나는 내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지 않고도 예수님과 공존할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만약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됨을,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적당히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그래도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신앙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만약 그냥 세상은 세상, 현실은 현실, 신앙은 신앙, 종교는 종교 이렇게 적당히 선을 그어서 그 어디 중간점에 내가 죄책감도 좀 덜하고 하지만 지옥에 대한 공포도 좀 덜하는 어느 중간 위치에서 내 마음의 평강이 있다면 그 평강은 주님과 상관없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깊은 고뇌가 있어요. 매일 순간순간 삶의 순간마다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마다 뭐가 나한테 이익이고 뭐가 나한테 손해인지 알면서 불구하고 내가 여금들을 꽉 깨물고 이 한 푼 벌려고 이렇게 내가 아락바락바락 남의 신발을 다 닦아주고 내가 모두 오장육부를 다 내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라도 내가 한 푼 더 벌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귀한 한 푼이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금니를 깍 깨물고 되돌아서는 그 심정 속에서는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도 않은 채 적당히 내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현세의 평안과 노후의 평안까지 내가 보장받고 싶은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내가 하지만 이 정도 신앙으로, 이 정도 선신으로, 이 정도 삶으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헤롯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헤롯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헤롯은 베들레헴과 인접한 예루살렘의 헤브론의 베들레헴에 두 돌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이 그 도시를 다 휩쓸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식 잃은 어미의 그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식 잃은 아비의 타들어가고 썩어져 가는 가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현실에 일어났을 때 슬픔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을 때 누군가 위로해주면 그 위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깊은 슬픔이, 그 깊은 절망이 온 도시를 휩싸였습니다. 참된 왕이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왕을 경배하기보다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심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결국에는 현진의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헤롯이 좋아서가 아니라, 헤롯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헤롯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헤롯을 미워하지만, 헤롯이 싫지만 그 헤롯 때문에 현재 내 삶이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렇게 내 양심을 줬고 내 마음 한구석에 이건 아닌데 함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마음을 따라서 유대의 참된 왕으로 나신 이를 헤롯이 죽이는 일에 동참했을 때 그들이 그 일에 나섰던 이유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헤롯을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거든요. 현재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에게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헤롯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헤롯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나의 노력은 정작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슬픔을 맞았어요. 여러분, 27절 18절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 단어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분노가 아니겠어요? 분노.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에 대한 분노잖아요. 민중봉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분노보다 슬픔이 가득한 것은 어쩌면 그 아이의 죽음에 자신들의 선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참된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헤롯을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자기가 40년 동안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금 깎아주고 건축물 세워주고 좋은 로마의 문물들 문화적으로 혜택 주고 성전까지 지어줘 놓고 그 모든 것들을 수백 배 더 반대로 악으로 깎아먹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헤롯이 저질러서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왕자였는데 헤롯은 이 유아살해 명령 내리고 채 1년을 못 살고 반년 만에 죽었어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었어요. 아니 반년도 못 살 거면서. 근데 반년 남은 삶이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안 것처럼 헤롯이 마지막 노년에 오장육부가 다 썩어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었거든요. 깊은 환청과 환상과 공포 속에서 그 남겨진 그렇게 연장된 삶이 거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 죽어서 지옥 갔을 때 좀 덜 힘들었을지 몰라요. 먼저 겪어가지고. 유아살해 명령을 내렸을 때 헤롯의 나이가 70이었어요. 2000년 당시 평균 수명이 40이었어요. 이미 천수를 다 누렸어요. 영감 중에 영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한 줌 남은 자신의 삶의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토록 소중했던 백성들의 환심, 그 모든 것들을 잊어가면서 그 아기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붙잡았던 그의 왕자는 한 줌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한 줌도 안 남은 헤롯의 왕권에 기대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성경과 말씀과 신앙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헤롯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과 온 유대 땅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걸었던 왕은 이랬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 삶을 걸고 있는 왕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유대인인지 한국인인지 사람인지 돈인지 직장인지 권력인지 심지어 교회인지 무엇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명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틀린 것이 인간이기에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를 나의 주인 삼고 주님의 재림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재림이 어쩌면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일인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성탄절이 이토록 중요하고 즐거운 날이라면 아기가 아니라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치원생도 아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어디로 오실지 무엇으로 임할지 거기에서 관심을 갖기보다 현재 내가 고통 겪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나고 내가 언제 일상의 즐거움으로 돌아가며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장 상사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발령이 나며 내년에 내 삶의 생계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 가장 관심이 된다면 당연하고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놓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성탄절 기쁘고 복된 날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즐거운 마음이 가벼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어쩌면 대한민국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고 똑같이 케이크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에 우리의 책임이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왕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왕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있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영접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만약에 그렇고 있다면 우리는 역시 지금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지만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나도 살고 예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왕자의 주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날 그 주님은 그 예수는 왕으로 이 땅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그 왕을 그 예수를 맞이한다면 그 예수는 당연히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야 되고 내게 왕으로 오셨던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이 여전히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뻐하고 섬기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